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에레미야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에레미야 예가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서는 뜻 그대로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에레미야 2장 1절에도 슬프다. 에레미야 4장 1절에도 슬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1장 2절에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며, 밤새도록 슬퍼서 울었어요. 눈물이 뺨에 흐를 정도로. 에레미야 예가 1장 16절에는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8절에는 내 눈의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한다. 에레미야가 슬퍼하고 눈물이 물같이 흐르고 시내처럼 흐르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이제 어떤 슬픈 일을 당할 때 울다 보면 눈물이 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지난 안식일에도 봤듯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집들은 불에 탔어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니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눈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처녀들과 소년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놀라 기절하고 쓰러졌는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적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궁과 성읍들은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어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절기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노인들은 길에서 죽었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전혀 모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이런 슬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누구보다 아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듣고 표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마지막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허락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알기에 예레미야 예가 1장 5절에 보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8절에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다고 회개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에는 선지자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레미야 예가 5장 7절에는 우리 열조가 죄를 지었다고 예레미야가 회개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알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나 회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해야지 회개가 의미가 있지. 우리는 그걸 은혜 시간 그렇게 부르는데 은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회개한들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좀 빨리 해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1장도 22절로 되어 있고요. 2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22절의 3배인 66절로 되어 있고 4장도 22절로 되어 있고 5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본 글자가 22자래요. 저는 히브리서 잘 모릅니다만 22자인데 한 자에 한 절씩 기록했다는 거예요. 3장이 66절인 것은 히브리서 기본 글자 한 자에 3절씩 기록했기 때문에 3장은 66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이렇게 보면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소망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 예가 3장 우리 21절부터요.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중심에, 여기 중심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마음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 자신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되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번 고백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였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고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아마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건데,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내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살아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에레미야가 3장 24절에는 에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물론 우리의 집도 기업이고 땅도 기업이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나의 기업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삶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그렇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이 무엇인가? 물론 의도 있고 안식도 있고 평강도 있고 뭐 천국도 있고 뭐 많죠. 그러나 구원,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이에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정말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어요. 구원을 얻은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와요. 구원을 내가 선물로 얻은 후에 그 후에 나의 삶은 좀 가난해도 괜찮고요. 좀 힘든 삶을 살아도 괜찮고, 주의 어떤 백성들은 가서 순교도 하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평생 동안.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구원을 얻고 나서 나의 삶을 드린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에게 죽었어요. 그분이 아주 많이 배우신 훌륭한 분인데 가서 순교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막 그 기자들이나 신문사에서 그건 너무 낭비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가서 순교할 수가 있느냐. 낭비라고. 그때 그 부인이 한 말이 이겁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후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말하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과 소망을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강영우 박사님의 어떤 간증집인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차관이 되셨어요. 근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공놀이를 했는데 공이 와서 눈에 이렇게 맞았어요. 저도 축구하면서 그렇게 맞아본 적은 있는데, 그때 그 눈을 맞았는데 그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보고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머리가 뭐 좋았겠죠.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장애인 담당 차관보가 됐어요. 그 강영우 박사님, 그 차관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그렇게 믿으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이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하고 내 발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왔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내 발길을 인도하셨다고, 다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겨주셨고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또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뭐 고생하고 근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그리고 안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뭐 마음에 근심하고 고생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하고 41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하고 41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3장 5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누구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는 그냥 시험도 안 당하고 영적 침체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힘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운동 사역이 더욱더 힘든 거는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하면은 재미있죠. 힘도 나고.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 사역자가 느끼는 고통은 아주 큽니다. 굉장히 절망할 때가 많아요. 아무 소리 누가 안 해도 스스로 느끼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담이 너무 커요. 다 내 부족이고 내 잘못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자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마디 들으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죠.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결국 영적 침체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또 그럴 거고. 예레미야 3장 5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와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힘든 것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옆에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사도행전 27장 23절하고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에레미야가 3장 58절에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그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그리운 날이 있잖아요.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때가 그리운 날이 있잖아요. 그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는 찬미 373장을 부를 건데요. 마치는 그 찬미 373장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라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 가사를 쓴 에드워드 모그트 목사님은 1797년 1월 21일 영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그 기술자였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술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1813년 어느 날 존 하야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목공소를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가구 공장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지었고 21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1834년 어느 날 찬송시가 쓰고 싶어서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라는 찬미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두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우튼 목사님은 사역하시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나는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기에 에드워드 모우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쓰고 설교를 이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저는 제 자신에게 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내가 듣고 읽은 그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애가 뜻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성도님들의 전하, 우리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과 구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 가서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고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서 슬프고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보고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보고 소망을 보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